오늘은 우리 시편 29편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 첫 번째 시간으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설교 제목이 꽤 길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 구원받았다. 네, 길지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이 단어 그리고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고 많이 또 사용하셔봤죠.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선순위. 저도 사실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몰랐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우선순위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우선순위,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우선순위라는 단어에서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물어봤을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돈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라면 그 자녀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자녀 혹은 권력,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몇 가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하심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선순위를 무엇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성경에 보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난 시리즈 설교를 살펴봤던 광야 시리즈 설교를 떠올려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성막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 설계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설계된 이 건축물이 성막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떠한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 성막, 예배하는 처소였던 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고 진영을 만들어서 머무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진영의 정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쳐서 머물렀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율법,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정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가장 최전선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져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들을 누리는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우리들의 예배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것 없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모습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모습들도 꽤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모습은요, 잘못된 대상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잘 부르시나요? 예배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잘못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비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무리 사이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지금 만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금부치를 모으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다가 그것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이 예배의 시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잘못된 대상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버렸어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욕망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어떤 욕망입니까? 불안감을 해소해 줄 대상,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두려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쩌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소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 자기 자신의 열망을 섬기는 것이 이 우상 숭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날 때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주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실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모습을 잘못된 예배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무엇이냐? 잘못된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사무엘하 6장 말씀에 기록된 우사의 죽음, 이 사건이 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고 죽게 되는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변두리 산골짜기 한 구석에 한참 동안을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가장 좋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레이드를 벌이던 도중에 함께 퍼레이드의 행렬에 있었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손으로 언약궤를 받쳤다가 터져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우사의 죽음을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걸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쳐서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출애굽기가 아니라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우사가 소들이 뛰면서 수레가 움직여서 이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것을 막다가 죽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거죠. 언약궤를 지금 어디에다 올려놨죠? 수레 위에다 올려놨어요. 새 수레라고 합니다. 새 수레.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수레였던 거예요. 깨끗한 수레. 이 새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것을 소들이 이끌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을 잘 준비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 어떻게 이동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4장부터 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을 이제 부르시고 그 고핫 자손들에게 책무를 맡기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4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쭉 보면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옮길 때에 천으로 덮고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가리운 다음에 이 성물에 있는 고리에다가 채를 깨어서 이 막대기 같은 걸 깨어가지고 막대기를 사람의 어깨에 올려서 옮기도록, 그 이동 방식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힘세고 좀 건장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옮기는 게 아니라 고핫 자손들에게만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것을 옮길 때에는 이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만 심취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수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건강한 이 소들로 그 수레를 이끌게 하고 사람들이 다 주변에 따라가면서 찬양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다윗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사라는 한 사람을 치시면서 그 행렬을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배하는 지금 이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고 있는 이 방법은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겠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나의 선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무엇인가 사역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목장이나 전도회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실질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없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항상 묻고 점검하는 자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배 시리즈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모습은요, 중심이 없는 예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전통들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은 문제가 있다, 예수님에게 따지고 듣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형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어떤 이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넌 왜 이것도 못해? 넌 이것도 못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네. 넌 이것도 안 하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콕 집어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그럴듯한 형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와 정말 대단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럽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유럽 여행 가면은 보통 성당, 교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이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입구 문부터 엄청나게 웅장해요. 조각들도 그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으로 막 사람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막 이렇게 기둥도 있고 다양한 건축물들이 화려하게 있어요.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햇빛을 받아서 화려한 불빛들이 쫙 내리쬐고 이 엄숙한 오르간 소리와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고 걸어가면서도 괜히 조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구경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데 딱 때마침 제가 갔을 때 그 안에서 이 성당은 미사라고 하죠. 미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이제 그 신부님이 막 사람들을 쭉 따라가면서 사제들이 따라가면서 이 대표 신부였나 봐요. 이렇게 딱 뭔가를 들고 올라가요. 그러면은 막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화려한 조명이 그 신부님을 확 감싸요. 그리고 나서 강단에 올라가서 뭐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것 같았어요. 읽으면서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이런 것 같았는데 그 중심에 주목되는 자리에 누가 있냐면 신부, 사제가 있어요. 사제가. 그 사람이 주목되고 그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눈에 받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 성당을 건축할 때 건축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고 제작할 때 태양이 뜨는 시간들을 다 계산한대요.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을 계산해서 미사 시간에 정확하게 태양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강단으로 쭉 내려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위기와 모든 조명 이런 것들에 압도되어 가지고 와 정말 이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끼기에 그 자리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집어치우라고 하면서 그 성전 청결 사건 하셨던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장사하는 모습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다 돈을 받고 촛불을 팔고 돈을 받고 교황들의 사진을 팔고 돈을 받고 막 성인들의 어떤 그림 같은 걸 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스럽게 예배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예배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드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무엇일까라는 정의를 이렇게 나름대로 내려보면서 설교도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들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다른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에 나와서 헌금하면 기뻐하시겠지, 이게 예배일까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게 예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쁨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찬양을 해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겠지 라는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배,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마련한 장소가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형식은 갖추었고 모양은 있지만 중심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니까,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니까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예전에 참석해서 찬양 이 스텝으로 섬겼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 청소년들, 예배하기 싫어하는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찬양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찬양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살아서 듣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로뎀교회에서도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매년 드리는 고난주간, 매년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서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너무 차갑게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내용들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매주 드리는 금요영성 축제,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려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교회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과 같이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시편 29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앞에 있는 부분 우리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는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예배를 받기에 내가 너무나 흡족하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